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습도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진 모습을 가지고 버겁게 힘들게 사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들을 확 펴주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길거리 가보면 자동차를 펴준다고 그러죠. 찌그러진 자동차를 펴줍니다. 그런 이런 길거리 보면은 뭐 차 한 대 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거기 가서 한번 제 차 찌그러진 걸 펴봤거든요. 그랬더니 감쪽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되는지. 찌그러진 모습으로 살아가면은 별로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앞에 간판을 좀 찌그러진 인생을 펴드리겠습니다라고 좀 그런 간판을 붙여볼까 그런 생각도 해요. 인생들이 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얼굴들이 죽을 맛이라 답답하고 괴롭고 한숨 푹푹 쉬고 맛이 간 인생들이 너무 많아.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줘야 되죠. 우리 교회가 그걸 해야 돼. 우리 자신들이 그걸 하는 게 사명이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만들었죠. 그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 딱 하나님이 보실 때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그리고 전도서 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어, 모든 것은 때를 따라 다 아름답게 만들었대요. 어린 갓난아이도 아름답고요. 그때에 맞게.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도 아름답고요. 아이들도 아름답고요. 중년층들 보도 아름답고요. 노년을 보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허리가 굽고 이빨이 흔들리고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해도 그 모습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아름답게 했대요. 이렇게 아름답고 보시기에 참 좋은 인생들이었는데 인생들이 사탄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게 문제라. 인생들은 자꾸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내가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 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만 밝아져 가지고 사람들이 육체가 된지라 그랬죠. 그러면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취하고 남자를 취하고 그러면서 막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인생들을 보고요. 이야 참 인생 지었음을 한탄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저렇게 지진 않았는데 말이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저렇게 일그러져 버렸을까? 저렇게 찌그러져 버리고 완전히 깨져 버렸구나.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한탄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내리기로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을 내려요. 홍수 심판을. 홍수 심판을 내리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노아라고 하는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 방주 안으로 들어오도록 전도해라. 그렇죠. 그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홍수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런데 막 세상에 취하고 '아이고 무슨 홍수 심판이 있어.' 하면서 날고 뛰고 하던 인생들은 홍수 심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그동안에 쌓아올린 모든 부귀, 영화, 명성 이 모든 것 바벨탑 같은 모든 다 무너져 버려요. 다 홍수에 쓸려져 나가 버리죠. 결국에는 다 무너져 버려요. 결국에는 죽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인생들이 그걸 모르고요. 예? 지금 바벨탑을 열심히 쌓고 있어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그게 최고인 양 막 살아가지요. 그러면 인생 행복할 것 같지요.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이 돈이 없어야 되는데.' 그럴 때 많아요. '저 사람 돈이 없어야 돼. 저 사람들이 뭐 공부를 너무 많이 안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권력이 없었어야 되는데.' 어?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야 하나님 찾아.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쫄딱 망해 가지고 하나님 찾고 구원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 응? 그 사람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회복된 자고 계속해서 우리는 치유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계속 남아 있는 여러 가지의 그동안에 있었던 사탄이 이 만들어 놓은 흔적들을 지워 나가야 돼요. 지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잠을 못 자요. 악몽 꾸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계속 우울증, 조울증, 예? 공황증, 대인기피증. 사람이 무서워. 밖을 나가기를 싫어해. 계속해서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육신의 질병이 와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그렇죠? 불치병, 몸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고 끝나나요? 심판이 기다리잖아요. 지옥이 기다리잖아요. 지옥이 없으면 좋겠는데 지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지음받은 인생이 이렇게 일그러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우리 가정 안에 있다니까요.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만 보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막 잘 나가.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 찌그러진 거예요. 찌그러진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결국에는 망하는 거니까. 그런 껍데기 보고 좋아하지 마세요. 음?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지옥이 기다리잖아요. 지옥의 불구덩이. 얼만큼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있으면 되는가? 영원히. 무섭지 않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집어치우고 진짜 가족 구원해야 되고요. 가문 구원해야 되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예? 가문의 그 영혼들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아, 뭐 언젠가는 뭐 아이고 잘 나가는데 뭐 그게 지금 속은 거라니까. 아이 소용없어요. 저는 옛날에는 굉장히 사람들 막 육신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부럽고 막 나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랬거든요. 보고 말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지고 전도자로 지금 살다 보니까요. 세상에 그 사람들이 부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해. 불쌍합니다. 예? 겉만 번지름하지 예?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다니까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린 인생들. 돈은 많은데 공부는 많이 했는데 권력은 있는데 세상에 좋은 거 다 가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어. 생명이 없는 거야.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예수 생명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옥 가야 돼요. 그러면 마귀잖아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지요. 자녀에게 그대로 그 스케줄이 내려가요. 자녀들 똑같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바로 불신자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고 일그러진 사람들을 우리는 구원해야 되는데 그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요. 그분이 오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음.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지잖아요. 다시 말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 보세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해서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와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니까 영적 존재로. 이게요. 창조 원리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벗어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을 보세요. 왜 이렇게 공해가 많고 전염병이 생기고 왜 그래요? 전부 다 자연을 파괴해서 그래요. 빨리 자연을 원래의 자리로 다 복구시켜야 돼요.
그래야 공기도 맑아지고 재앙이 사라지고 그래요. 이게 그렇죠.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원리를 벗어나면 문제가 와요.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같은 것도 이렇게 먹을 때요.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대로 그 음식을 이렇게 먹어라. 그러면 건강해요. 제가 어제 그 국민일보에 나온 그 아주 미국에서 암 연구해서 오신 분이 어,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킨다 이렇게 타이틀이 나왔더라고요. 자연, 하나님이 주신 천연 자연에 대한 그 약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본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면은 건강하대요. 그런데 자꾸만 거기에서 이탈하니까 문제가 온다는 거죠, 몸에. 그러면서 9가지만 하면은 절대 암 안 걸린대요. 암 같은 거. 질병 안 걸린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4가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 공기. 공기가 중요하고 물 많이 먹어줘야 되고 그리고 햇볕 쬐줘야 된다는 거죠. 운동하면서 햇볕. 음.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자연이라고 하는 요거 있죠. 요걸 가지고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쭉 내가 9가지 방법이 있는데 진짜 딱 맞더라고 보니까. 딱 맞아요. 거기 한 가지가 뭐냐? 술 먹으면 안 된대요. 술. 술 먹으면 해롭대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유명한 영등포에서 하는데요. 병원을 크게 하는데 많은 그 병자들을 치유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을 딱 나온 걸 봤어요. 그렇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먹으라는 거 먹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잠 잘 자주고 복식 호흡도 있더라고요. 건강. 이 복식으로 호흡을 많이 호흡기도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진대사, 혈액순환이 잘 되면 건강하대. 복식 호흡을 해야 신진대사가 잘 된다는 거죠. 그래 맞아. 맞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면 돼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니까. 영적인 것도. 하나님을 예? 만나야 돼.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만나서 구원받은 이제 영접된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말씀으로 양육을 해줘야죠. 계속해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옛날로 싹 돌아가 버려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 운동해야 되고 말씀 양육 받아야 되고 다락방 해야 되고 한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놔둡니까? 아니요. 예배자로 인도해야 돼요. 당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예배하면은 손해입니까?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다 있다니까요. 예배 속에 다 있어요. 예배 드리면요. 예배는 종합적인 축복이요. 영육 간의 모든 축복이 예배를 통해서 와요. 소낙비 같은 복된 축복이 내려오는 시간이 예배라. 예배 속에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질병도 치유되는 시간이 예배라. 정신 문제. 그렇죠? 닫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예배라. 왜냐?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대요. 성령이 역사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식에게 성령이 역사하면 끝나.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를 쫙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치유돼요. 자, 그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대로 또 놔둡니까? 예배 자리에 왔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그냥 놔두지 말고 당신 인생이 과거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얼마나 고생했냐? 지금 현장 봐라 말이야.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같이 전도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전도 운동에 뛰어들 때 슬픔의 날이 끝난다고 그래요. 전도 속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조금 전도에 대해서 마음 갖고 고민하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거 다 책임집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전도하며 살아야지. 예? 많은 거 못하더라도 내가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만 해도 고민만 해도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준비해야 돼. 복음에 집중을 해야 돼. 복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복음은 블랙홀과 같아. 우주의 블랙홀과 같아. 블랙홀 앞에만 먼 물체가 가면은 중력에 의해서 다 빨리 들어가 버려요. 다 녹아져 버려요. 블랙홀.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망가진 사람도 다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아니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 다 있어요. 저는 어제 참 진짜 어제요. 제가 이렇게 현장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가. 그렇구나. 하나님이 갚으시는구나. 응? 조금 전도를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들을 주시고 갚아주시는구나. 문득 그 생각이 들고 그래 말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전도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막 안 해도 이 안에 와 있는 자체도 우리 성도들은 다 복받게 돼 있어. 왜냐?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복받게 돼 있어요. 응?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다 성도들 복 받았어. 앞으로 받을 복이 더 커요. 그리고 복 받기 위해서 그러냐? 아니에요. 할 일이 너무 많아. 할 일이. 그래서 우리는 소낙비 같은 복을 더 받아야 돼. 받아서 뭐 하게? 237 나라 빈곳 살려야 돼. 이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자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현장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형상을 일그러진 사람들이 형상을 회복하고 찌그러진 사람들을 펴주는 전도자로 오늘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